저는 인도 교구의 새언약 목자 권성경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 전체적인 그 말씀의 요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역을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반드시 징벌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경고하는 그런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그 눈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32장과 이렇게 연속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장 3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새 언약을 주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이렇게 29장에도 그렇고 3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어떤 새 언약을 맺게 되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서 앞에 31절에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장에 보게 되면은 또 거기에 보면 4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언약은 어떤 걸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쭉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사두기야 왕에게 의해서 시뜰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3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그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왜 옥에 갇혔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 예언하는 말에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부분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을 항복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레미야를 반드시 이렇게 가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갇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고 빔이, 여기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33장 정말 그 1절부터 이렇게 3절의 말씀은, 저는 되게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되게 정말 이렇게 가장 마음에서 이렇게 새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우리를 나를 창조하신 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은혜를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리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한편 땅이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에레미야 31장 그 33절에 있는 말씀이 언약을 많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파괴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제약된 것들을 징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제 후반절에서 보면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또 죄인이고, 제가 원래는 이름이 건성경이가 아니에요. 건옥자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건옥자인데 왜 건성경으로 이름을 바뀌었냐면 제가 큰나무 교회에 와서 처음에 하나님을 이 복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냥 시간들이 여기서 한 16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유관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제가 3년 전에 다른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게 된 계기도 우리 여기 기도 40일 기도에 보면은 전인호 장로라는 그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사역자를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반드시 회복하고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그것이 듣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가 힘들고 자꾸 사모님은 영적인 걸 얘기를 안목을 보고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게 되게 짐으로 자꾸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도 장로로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전도사로 세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남편을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장로로 세운 케이스인데 이것이 이 직분이 사람을 이제 교만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을 할 때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저도 같이 꺾어가지고 이걸 다 이겨서 해주지 못했어요. 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그게 지금에 생각하니까 그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내 안에서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계속 묻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편의 말에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됐죠. 근데 저는 나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 영적으로 터치받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나가고 이제 말씀드리고 묵상에게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왔어요. 저희 우리 큰 딸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랑 정말 이판사판 대판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등록을 하고 인사를 다 했는데, 저희 딸이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명예가 이제 저희 딸의 명예가 돼 있어가지고 아빠 사업하는 그 핸드폰을 다 정지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나보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환경에 막으니까 기도를 해보지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도 해보래요. 다시.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게 뭘까? 라고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말씀에 있는 그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이것밖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거, 나는 완전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안에서 내가 거역했던 거, 저 같은 경우도 막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거칠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되게 거칠어 보이고, 남편이 좀 나쁜 사람 같고 저는 되게 착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 안에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정말 복음의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복음 해석, 말로는 복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는 게 참,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를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잡은 자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제가 그 언약이 저희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사춘기 때 한참 많이 세상으로 정말 끝판을 날리고 세상 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고 그것 때문에 눈이 열려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복음 앞에 세웠으니까 자기는 복음 앞에 반드시 엄마 복음 앞에 다시 세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게 제가 이제 믿어진 게 뭐냐면, 저 안에 이 복음의 언약이 약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막 십몇 년 들었으니까 듣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정말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가 삶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우리 딸이 나가면서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서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나간 게 하나님 이거 응답받고 나간 거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엄마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행복한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 새 언약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그러니까 혼자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그냥 혼자 좋아. 근데 이것이 이게 힘이 있어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막 남을 살리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이죠. 1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그 조짐이 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색깔에 대해서 횡단보도 빨주노초 그런 색깔에 대해서 자꾸 보인다는 거야. 보이고 이 색깔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거기에 막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를 이제 지금 이제 자기 남편도 이제 엄마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걸 얘기했어요. 저한테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면 그 대방의 명예를 내 앞으로 한 거에 대한 거는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불법에 대해서 명예를 빼야 되겠다. 엄마 나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아무리 지가 명예가 자기 거라 해도 부동산 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집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눈이 저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게 저는 지금 아수라의 불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 부부의 그 모습이 그 자녀가 저한테 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중에 저는 이제 계속 더 막 이제 또 저도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저희 그 하늘 집사가 귀신이 쉽게 말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고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허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막 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한테 이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 잡혀 있는 모습이 허상이 이루어질 거라 이제 이러면서 막 정말 심각하게 왔었어요. 심각하게 와.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한 이틀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 와서 제가 다 대방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면 저를 막 끌고 가요. 어디를 끌고 가냐면 여기 새벽 기도 여기 저 자리에 머리도 안 감고 모자 뒤잡아 쓰고 앉아갖고 그냥 끌려와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미친 듯이 한 달을 갔다가 낮에는 이제 사역하고 여기서 하늘 집사를 케어하고 이거는 이제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래서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밤을 여기서 잠을 자고 낮에는 집에 가 사역하고 또 저녁에 가면 또 저녁 이게 또 살림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무게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뭐 한 달을 그렇게 하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 여기 인도교구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늘 집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이가 저렇게 하는 건 저 혼자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혼자 싸울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또 그 안에 그 앞전에 그 교구에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그러면서 이건 누구도 감당 못할 정도로 하늘 집사의 그 믿음이 엄마가 다시 큰 나무께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교회를 사표를 낸 게 정말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와서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는 왔는데 여기 끝나보기에 말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또 막 계속 훈련을 받다가 훈련을 안 받게 되면 그게 또 생소한 거 너무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막 말씀이 은혜가 되다가 또 어느 때 그거를 막 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같이 말씀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어요. 제가 돌아오고 와서 보니까 영적 눈이 막혀 있던 거예요. 나 혼자는 그냥 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 후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이 복음 앞에 세우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남편하고 오는 가정에서 남편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도 하나님 거 다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정말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귀신을 사실적으로 잡아주고 귀신은 귀신이야 라고 살면서 이걸 분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지 혼자 기쁘고 근데 그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힘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빼내셔서 나름대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제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니까 어떤 것도 지금 와서 보면 나갔다고 왔지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저는 또 귀하게 값지게 저의 마음에 사로잡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참 기도가 무서운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진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을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기도에는 다른 이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이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저도 이제 온 지 한 1년 돼가요. 다시 온 지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 갖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이거 귀신이야. 근데 귀신이야 하면서도 사실은 전이 논데 어떻게 귀신이야 이렇게 보여요. 어떤 때는 귀신이야 혈기 부리고 막 잡아먹을 때 하면 막 그럴 때는 저 귀신이지 그러면서도 또 평안하면 언제 귀신이 그랬냐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여기서 제가 또 깨달았잖아요. 남편이 문제라고 항상 그렇거든요. 당신이 문제. 나는 진짜 의인이고 당신이 늘 죄인 같아. 남편 보고 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영적인 영혼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또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 때문에 남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있구나. 그게 처음에는 그래 맞아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요즘 저도 남편에 대한 게 그 국률함, 불쌍함 그런 마음이 요즘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맞아. 내가 사면 제가 남편을 좀 너무 사랑해요. 보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인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실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것까지 또 이제 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안 돼서 된 남편이니까 하나님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안 된 점 이게 진짜 체질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된 만큼 하나님이 또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잖아요. 회복시키시는 걸 보면서 남편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랬던 건 우리 40일 새벽 40일 그 기도회가 이제 시작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와 하나님도 이렇게도 이제 일하시네.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문제 있고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다시 회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게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입으로 고백이 돼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착착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게 제가 많이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계획도, 이걸 다 그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그 부분에서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기도에 대한 크고 은밀한 그 기도에 대한 부분, 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을 행하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방을 이렇게 이사 갔다가 또 다시 또 대방을 왔어요. 이게 대방 온 것도 저는 절대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나무교회에 제가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니까, 저는 막차를 탄 사람이에요. 김영기 전사님이 막차였는데 저를 막차를 타게 하시면서 또 대방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나무교회가, 저는 그래서 제가 내 안에서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짓는 거를 정말 사실적으로 요즘 그거 많이 해요. 죄 안 지려고, 이건 영이다, 이건 육신이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 줄 모르는 게 죄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 저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쓰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고,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품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반드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오면 너무 약간 불신앙 아닌 그 점이 있었어요. 말은 안 해요, 누구한테. 근데 이 집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앞에 땅, 우리 대방 앞에 있는 땅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용도들이 변경돼 갖고 우리가 큰나무교회 붙여주세요라고 기도가요 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짝 이렇게 있었어요. 점이 있었어요. 아직 근데 그게 귀신이거든요. 들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귀신이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빨리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딱 씻어서 빨리 이렇게 자꾸 해결하고 빠져나오고, 육신의 생각 들어서 또 빨리 이거를 이제 좀 세월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고 그게 저는 지금 와서 보면 큰나무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힘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많이 저를 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그 크고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정말 오늘도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예수의 핏부림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핏부림을 통하여서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